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했던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고 말한 불은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이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으로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 오늘 본문 10장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까요?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봐도 최소한 15번이 나옵니다. 15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꼭 이대로 준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내가 직접 여기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취미생활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빠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깊이 사랑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고대 바빌론 신화에 보면요, 바빌론 신화는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신론이에요.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대 바빌론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을 왜 만드냐 하면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거할 집을 만들고 신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번식력이 좋아서 세상에 많이 퍼져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귀에 인간의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싹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에서는 그 통치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을 정복자가 사람들을 통치하듯이 신은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신관은 어떻습니까? 신을 자기의 필요의 도구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겠다라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찾아 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현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내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을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이 최고의 존재, 완전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최고로 악하다면 그것은 사탄막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고 그 최고의 존재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속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반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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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에 대해서는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라,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알라는 이슬람 자체가 복종이에요. 그렇지만 신을 알고 신을 사귀는 게 아니에요. 신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큰 특징, 이슬람의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큰 특징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존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인격적인 사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은 사실상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답과 아비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한 번쯤 용서해 주면 안 되는가?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죄의 특성은 개인적인 상황 속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는 나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결과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 사람들의 범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특별한 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이제 아론과 함께 첫 번째 제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규정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고 할 때 이제 이 영향력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가 퍼져나가기 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이 잘못된 죄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는 죽을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공동체 속에서 번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레위기 10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었던 우사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 하입니다.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이 이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이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짐짝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가다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뻘쩍뻘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소 달구지가 덜크덩대면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거나 땅에 떨어질까 봐서 우사가 붙들었는데 왜 우사가 죽어야 하죠?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법궤는 소 달구지에 싣고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궤가 법궤에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서 메고 두 사람이 매든지 네 사람이 매든지 메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침짝처럼 소 달구지에 실어서 나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함으로 이 우사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게 돼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여러분 땅을 팔아서 반만 바치고 반만 감추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한참 복음이 폭발적으로 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고 그 사람 식사 비용과 이 가부나 남편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려고 하는데 재원이 없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여기에 선교비에 쓰십시오 해서 다 해서 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찬송하고 너무 칭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게 되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저 바나바가 받는 저 존경과 저 감사를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 선교비에 쓰겠습니다 해놔놓고 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반을 뚝 잘라서 숨겨두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드려도 자기 거고 안 드려도 자기일 건데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위장하고 위선한 것이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전파되어 나가는 그 순간에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킬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는 계속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위선과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패 타락시키자라는 전략을 쓰는데, 그 전략의 방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쓸 곳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끊을 것 끊고 돌이킬 걸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죄악을 심판하셨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가?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자기 불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 참다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음에 10절이 나오는데,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범죄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 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시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돌이킬 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관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죄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다가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 97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100주년 넘어 다음 100주년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이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나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